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와 전혀 친구가 아닌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정말로 짧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일지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 주일 성수를 권면하였지만 남편 집사는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해 하면서 주일날에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주일 아침에 마켓에서 어느 흑인의 총격에 의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의 문제는 그 누군가의 영적 지도도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영적 지도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매년 출간하는 책자에 남아프리카 서부 밀림에 사는 어느 부족의 추장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추장은 모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란은 예수를 믿고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라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고 묻고는 정말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장인 모란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성경을 펼쳐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시는 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란 부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인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우리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전 600년경,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성이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적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바벨론 적장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방 사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지만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방의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령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다 백성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중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주전 587년에 유다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의 상황이 크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예레미야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중한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포로로 끌려가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말합니다. 그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밉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패망한 유다로 돌아서 남은 백성과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인 바벨론의 수도에 가서 일평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패망한 민족 유다와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잘못한 자,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유다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유다 백성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남은 유다 백성들, 소외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패망한 유대 땅에 머무는 것. 이때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레미야는 말을 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하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위해 선택을 내립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답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동안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선택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들었고 자신의 선택이 아닌 말씀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 적장에게서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위한 생명의 선택, 옳은 선택을 내리게 합니다. 선택의 기록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의 선택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의 선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말씀의 선택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바로 오늘 저와 저의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어두운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소망을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안전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 하나님, 근본의 추석 명절이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